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1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분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은 전체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가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묵상한 말씀입니다마는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다른 열방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3장부터 39장까지는 크게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옛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48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회복한 새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에스겔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33장부터는 이제 크게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이다.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내가 임명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그 성읍에서 저기 밖에서 어떤 적이 쳐들어오는지 그걸 늘
눈여겨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읍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적이 온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를 불었는데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휴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그 나팔 소리를 흘려 듣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경고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파수꾼이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적으로 생각을 못했는지 그저 느슨하게 게으르게 있다가 그만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나팔 소리를 불지 못했어요. 경고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부르지 아니해서 성읍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그 내용은 이제 파수꾼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파수꾼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는 백성들도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백성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끔찍한 죄를 범한 그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정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일컬어서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반드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악인이 아하 내가 잘못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악인이 그 파수꾼의 경고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진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왕과 같이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꺾지 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파수꾼을 보내셔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13절 말씀,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 열방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지만 악을 범하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칭 의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5절과 16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은 선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전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진짜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는 파수꾼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른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앞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영적 파수꾼들,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가치, 그런 생각, 그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오늘도 곳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저 껍데기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과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껍데기뿐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서서 많은 영적 파수꾼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가치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도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27일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좋은 날씨와 진행된 모든 과정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은 자로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지만 전혀 선민답지 못한 삶을 삶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삶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